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심호하는 우리 타코마 교회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깨우쳐 주시며 새로운 힘과 은혜와 용기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부스럼이 살되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부스럼이 살되랴. 그것은 병든 상처는 무조건 덮어둔다고 상수가 아니고 병든 상처, 골문 그 상처 부위를 그대로 덮어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골문 상처는 칼로 째든지 터뜨려 고름을 짜내야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덜추어내지 않고 우선 덮어두면은 잠시 평안한 듯 하지만은 그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은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불도저라도 막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삶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전에, 약을 처방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진찰하고 진단하듯이 주님은 먼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감추고 눌려있던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내셔요. 우리의 포장과 우리의 위장막을 걷어내버리고 문제에 거는 골마 터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태를 인정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주께서 드러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치유로 가는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억누르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겼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죄된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아프지만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통증의 과정이 없이는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원리를, 치유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들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근원적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신 다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시다가 뜬금없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처음 만난 여인에게, 생전 초면의 여인에게 몇 마디 말씀을 주고받은 다음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한 이것은 단순한 그냥 가벼운 요청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과 생채기를 예고 없이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진리는 숨겨진 우리의 남편을 폭로한다. 우선 이 말씀을 얼핏 들어서는 무슨 말이냐? 진리는 우리의 숨겨진 남편들을 폭로한다. 지금은 당장 감이 잡히지 않지요.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이 명령은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건드린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드러날까 싶어, 행여나 그런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사람들이 붐비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우물을 찾지 않고 한낮에 사람들이 뜸한 그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다짜고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람들의 이목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시선을 피하여 온 그 여인에게 고독과 수치심을 숨기고 자신의 모든 죄된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온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 말씀 던지는 말씀은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중요한 심오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네 과거의 수치와 치욕스러운 것과 죄된 것을 숨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는 감추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스럼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은 그것을 억누르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감춘 것입니다. 포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한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신들을 죄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고,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숨바꼭질 하듯이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너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 자신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그 상태로는 너희들이 범한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네 본 모습을 드러내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여기 남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님 대신,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의 그 남편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신뢰하고, 하나님 대신 더 호감을 갖고 애정을 갖는 그 모든 대상이 남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우상이었어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자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대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어요. 남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요. 첫 번째 남편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자에게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메꾸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이 여인이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남편들,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남편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불러오라고 했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남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앞세우는 모든 우상들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들추어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바로 수술을 하자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병력을 묻고 정상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대고 피검사를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기계에 검사를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몸 상태가 어떤지를 다 진단하고 검사하고 진찰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도 똑같은 과정, 똑같은
회복의 그 모든 여정을 거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삶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노력과 수고로 죄된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천없는 용한 의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용한 의사가, 명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와 문제점과 상처와 죄와 수치를 있는 그대로 깨닫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유한함을 알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남편을 발견하고 진리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 남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이것이 저의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실패하고 지금까지 실망하고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남편들입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는 불완전한 고백도 이해하며 공감한다. 은혜는 불완전한 고백도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요청에 당황했겠어요. 응급결에 그는 답변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다. 이것은 현재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을 말한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을 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촌철살인 같은 짧은 표현 속에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네가 많은 남자를 만나 보았지만 진정 사랑을 주고받은 남편은 없었다. 현재 내가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도 내가 진정 그토록 갈구하던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해하셨고 그 여인의 말에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어설픈 고백, 우리가 완벽한 회개와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진실, 불완전한 고백, 떨리는 진심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셔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어설프지만은 힘겨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하나님은 네가 옳도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 여인이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은 진실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이 차마 밝히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예수님은 드러내세요.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예과 없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정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넌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넌 왜 이렇게 부도덕한 여인이냐? 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5명의 남자를 바꾸고 지금도 다른 또 정식 결혼도 안 하고 사느냐? 이렇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를 용납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 예수님의 눈빛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 그대로 서면하고 표현되고 나타났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어떤 눈빛으로 보고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압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감추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속에 이분이 내가 처음 만난 분이지만은 나의 과거를 덜추어내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을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죄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그 영혼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나 복음은 너가 나아지면 나한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개선되면 나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그대로, 그리고 부족한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때 주님은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불완전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를 직면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 진리를 직면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린다. 진리를 직면하고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는 이 여인의 영적 눈이 조금씩 열리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9절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낯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의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 낯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1절에 가서 Sir, 주여, 여기에서는 Lord 주님이 아니고 Sir 할 때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유대인이었고 한 주였고 그리고 한 선지자의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넘어선 이 여인의 영적 인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부른 것은 단지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는 분으로서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말하지 아니한 모든 깊은 비밀을 아셨지만 그녀는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감추어진 모든 과거가 드러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 어떤 더 험한 꼴을 이 남자에게 당할지 모르겠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자비에 이끌려 그 사랑에 이끌려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가고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목마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 목말라고 허전해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2% 부족한 것 때문에 갈증을 느껴요.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의 다양한 형태의 갈증과 목마름, 허전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낮에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이, 물질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족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 해도 우리를 다 채워줄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필요를 채워준다 해도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내 텅 빈 한편의 그 허전함,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오셔야 그 빈 공간이, 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았던 그것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한 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수를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기 위하여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허전함을 채워주고 그 죄인을 의인 되게 하사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불완전한 고백이라도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셔요. 오늘 이 시간 네 남편을 불러오라. 숨기지 마라. 진리 앞에 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초대에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진리와 이 은혜를 붙잡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고 날마다 활력 있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명수로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 목마름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 외에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